인간이 3, 7은 20일 21살 되기 전까지는 너를 위해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야 되는 어린 육생 시절이라는 것이죠. 결국 3, 7은 20일 어린 시절 동안에 우리는 교육을 배우는데 무슨 교육을 배워야 할까요?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교육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 3, 7은 20일 21살부터 너를 위해 살아가는 행위 현장 사회로 진출하기 위함에 있어요. 여기는 활동 주체들이 살아가는 공간이고, 사회라는 것은 나의 업을 사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 사회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는 곳이 어디냐? 사회라는 행위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라는 행위 현장에서 소진시킨 에너지를 어디에서 충전시켜야 할까요? 그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이 가정에는 운용의 주체가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해 뜨면 출근해, 해가 중천에 뜨면 가장 활발히 움직이고, 해가 질 무렵이면 하루의 일과를 가지고 가정으로 퇴근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운용의 주체, 나를 위한 에너지 충전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살에서 30살까지는 저는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에너지 충전소, 가정을 이루을 때, 행위 현장 사회에서 나갈 때 비로소 자기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활동의 주체입니다. 여자는 운용의 주체입니다. 더 가진 자는 운용의 주체이고요, 덜 가진 자는 활동의 주체입니다. 모든 음양 차원을 일이 나누어서 본다면 활동의 주체, 운용의 주체, 행위 현장, 또 가정, 돌고 도는 차원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사회에서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 아마 가정을 뒤돌아보십시오. 가정을 가정이라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가정은 흔들리고 있을 것이고, 지질이 궁상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들은 가정은 있으나 그 가정에는 운용의 주체, 부인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에서 잘 나간다 하더라도 부인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 가정을 이뤘느냐 못 이뤘느냐의 차원은 크게 달리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소리냐면, 더 많이 아는 이들일수록 법을 진정으로 안다면 선순환 행위를 해야 할 터, 이들이 음양합이 공유해서 하나는 둘로 분리됐고 그 둘이 하나 될 때 힘이 배가 되는 것이라, 진정한 멘토라면, 진정한 정신적 지도자라 자처한다면 음양이 하나 되어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 그 힘은 행위 현장에서 능히 발휘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은 해서는 안 될 이들은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가리킨다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런 이들을 가리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먼저 주고 후회 받는 선순환 행위, 이는 섭리이자 이치이며 순리인데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 언제 어떻게 내 앞에 온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라고, 이루어야 한다고, 덕대야 한다고, 바라야 한다는 그 법문을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앞에 있는 인연들에게 우선 먼저 주고 후회 받는 선순환 행위를 다 해 나가도록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타고난 명이 상자의 명이고, 또 독립단행으로서 만백성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명이라 한다면 되려 결혼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들은 극히 드문 것이고, 공부했다면 공부한 만큼의 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또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부는 어디에서 늘어나느냐?
행의 현장 사회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행의 현장 사회에서 드러나는 자체가 진짜 나의 공부인 것이고, 또 이 공부를 사회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이 사회는 언제나 때가 되면 싸우고 충돌하고 부딪히는 현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충돌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부닥침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죽은 이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진화와 발전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지금 이 순간도 진화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육신은 진화하는 것이고 발전은 지식적 차원이 물질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을 통해 행복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행의 현장에서의 부닥침은 나는 때가 되면 한 단계 보다 높은 차원의 질량을 높여야 되는데 높이지 못하고 머무를 경우에는 내 앞에 인연과 부닥친 것입니다. 이때는 이 부닥침이 일어나는 현상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반드시 공부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죠. 이러한 원인을 모른다면 나를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은사를 찾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 정신적 지도자가 있으면 정신적 지도자를 찾아가거나 스승을 찾아가거나 도량을 찾아가서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된 상자들이 이러한 원인을 모른 채 둘이 하나 되어 살아가다 부딪히는 현상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공부를 어찌했나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먼저 주고 후회 받는 행위를 누가 다 했는가? 또 분명히 이 둘에는 이로운 자와 아쉬운 자가 나눠질 것이라 이 행위를 다 하고 살아가는 것을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원인도 모른다면 이는 법을 만진 법상자라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법은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고 또 먼저 주고 후회 받는 것에 있다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가지 못하는데 내 앞에 온 인연에게 어찌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은 가르치는 자요, 그 모범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쉬워 찾아가야 하는 자라. 모범이 되지 못하고 또 말로만 있고 행위가 실천이 되지 않는 것은 언행일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갖고 그것은 진정한 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